장입니다. 31쪽 제16가 12월 14일 주일 사명자 기도의 16번째 시간을 함께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범. 그랬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모범. 자, 신앙의 본이 되라.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크게 날린 미국의 잡지 편집자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다가 어린 몸으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와 작벌이 할 때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해 주었답니다. 나는 네게 일러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 이제부터 너는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모양으로라도 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를 힘써라. 그는 미국에 상륙하여 보스턴시 한 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그 길가를 좋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조각, 담배꽁초 등을 줍고 깨끗이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모든 신문을 제 시간에 가져다가 누구나 원하는 신문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믿음성 있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커티스 출판사 청소부로 취직하여 신임을 얻게 된 후 사원, 판매부장, 격리부장, 편집국장, 지배인, 사장, 사위, 마침내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름으로써 자기의 있는 곳이 좋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영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의 본을 보이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착하게 삽시다. 다시 옆 사람 착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아멘.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특히 우리 양구감내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착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직하게 사시고 아멘. 정직하게 사시고. 여러분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거 세상이나 통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아멘. 결국 세상에서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꼬리가 길면 뭐 한다고요? 밟힌다고요. 이 세상에서도 꼬리가 길면 잡힌답니다. 밟힌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야 될 줄로 믿어요. 나는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일까? 주님은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의 빛이 돼야 하고 믿음의 소금이 돼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에요.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 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함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모범이 되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해 볼래요? 사명이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선하게 사는 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유, 착하게 살면 복 받아. 그래서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아멘. 예. 사람이 말이야, 당연히 선한 마음 먹고 선하게 살. 이러라고 선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그거는 사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꺾여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등불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타오르고 있는 것이, 그래야 빛이 되는 거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요, 사명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15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 큰 소리로 시작.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문 나눔 1번.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대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말씀 같이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선생이라 또는 누구라 하니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라피오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때는 주인님, 주, 나의 주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체 이 선생이란 말은 뭐고 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선생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죠.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승인데, 선생이란 말은 한문이고요, 스승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선생이란 말 한문으로 찾아보면 먼저 선 날생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렇게 님은 존칭이고요. 그래서 먼저 선, 그러니까 선창한다, 그럼 먼저 부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자입니다. 앞에 있는 선자.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그 앞에를 살아본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인생의 스승이기도 하고, 선생님은 먼저 태어나서 걸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서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아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구원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먼저 걸어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아우제자더라고, 동생 제자더라고, 형제할 때 그 제자예요. 그리고 이 자자는 아들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같고 아들 같은 사람이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내 피를 나눈 사람 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은 어떡하겠어요?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고 힘들기를 원치 않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형제고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로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부모님 노래처럼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형제고 자식인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 형제고 자식인 거예요. 형제고 자식이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그리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명령하고 복종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 뭐예요? 당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무조건 생명 걸고 따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얘기 뭐예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어. 그 제2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6월절 만찬할 때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세수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오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입니다.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4절 말씀 읽어볼래요. 14절 같이 시작. 내가 누구와 주와 또는 뭐가 되어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선생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뭐예요? 섬기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처럼? 형제처럼, 누구처럼? 아들처럼 섬겨주고.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스승이 되고 너희가 주인이 됐으면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 서로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누구처럼? 형제처럼, 그리고 아들처럼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서로 제자들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어주고 서로의 이웃들이 되어주고. 그래서 주님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믿는 자의 모범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뭘까?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섬김의 모범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이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자에게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너희가 만약에 주님께 할 거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식사로 성도들을 섬길 때 만약 거기서 예수님이 먹고 있다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어떻게 설령 콩나물국을 끓여도 어떻게 끓이겠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과 설레임과 그리고 내 모든 솜씨를 다 발휘해서라도 섬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물 한 대접을 대접해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대접만 대접한 것도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거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발일까? 가장 더러운 것이니까 발이기도 하고, 또 세상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발이기도 하고, 또 그 발로 걸어가야 하니까 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줘서 깨끗한 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인생을 걸음하고 비유할 때가 많으니까 발이기도 하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기도 하고, 그렇죠. 대신에 씻는 것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게 발이기도 해요. 제일 멀리 있잖아, 발이. 발을 씻으려면 숙이지 않고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숙이지 않고는 절대로 발을 씻어줄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씻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가장 낮은 곳이 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생을 걸음과 비유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똑바로 깨끗하게 걸어가라고 발이기도 하고, 제가요 다 뒤져보니까 다 이 의미가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으셨더라고.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씻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죠. 마지막 만찬상이고 당신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당신이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발을 씻어주는 걸 수도 있겠죠. 따라가야 되니까 발로 따라가는 거니까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곳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3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았으면 좋겠어. 왜 알았으면 좋겠는지 아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슨 의미고 어떤 뜻인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왠 줄 아니?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본을 보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본때 보여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때를 보여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 되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 본때를 보여줘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여기도 이 말 써요.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내가 제대로 네가 어떻게 안 하면 봐. 내가 한번 내 본때를 보여준다. 본때를 보여줘. 내 승질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근데 한번 보여줄 거야. 이런 본때 보여주지 말고요. 본을 보여주세요. 아멘. 본을 보여줄 때는 선한 의도고요. 본때는 악한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을 보여주는 믿음 생활해야지 본때 보여주는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양구 감독에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뭐예요? 삼계탕 데이라든지 이런 거 하니까 본을 보여주잖아요. 따라하는 교회들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 좋은,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얘기해 줘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 뭐 삼계탕 못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닭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양구에도 보면 내가 볼 때는 교회 숫자보다 통닭집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 세보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교회 숫자보다 통닭집 숫자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양구에 안 들어와 있는 통닭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요. 제 뭐 저기 양규현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 들으니까 뭐 어떤 치킨집이 맛있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심야기도만 끝나면 가서 사 먹고 오신대.
그렇게 맛있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목사 난 별론데 나는 어떻게 더 맛있던데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서 나도 한마디 했어요. 나는 부청 닭강정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 혹시 목사님네 교회를 아니요? 이러더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통닭집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우리 양구에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그 요즘 세상에 누가 닭목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고파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예. 그게 고픈 거예요.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픈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요즘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병을 많이 앓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된 겁니다. 자라면서요 부모만이 아니고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어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치유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때문에 양구 땅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양구감리교회 성도들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엄청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는 물이 탱크만큼 한강만큼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은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자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물 한 대접은 누구든지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물 한 대접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 물 한 대접의 사랑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아멘. 일터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런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그렇죠.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해서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범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교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